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 사진을 잘 안 띄우는데 이분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분입니다. 천국에 벌써 가셨는데 이분은 대학 교수도 하고 특별히 기독교 문학가이고 기독교 소설가이고 기독교 철학가입니다. 이분은 정말 영적으로 통찰력이 아주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쓸 때 그 책 가운데 우리 신앙에 참 귀한 그와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기록된 책들을 썼는데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활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자기 손아귀에 두고 그렇게 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진 넣어주시고요. 이 비교의식은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큰 형태는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또 한 가지 큰 형태는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졌는데 전혀 다른 양면의 것을 다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간다는 것인데 우월감에 빠질 때 그 우월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리를 여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특별하고 나만 잘났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사 삼손이 그가 사역할 때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란 말을 잘 쓰고 내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의 모습인데 그것은 비교의식에 있어서 이처럼 우월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우월감에 의한 이와 같이 사단 마귀에게 쓰러져 넘어져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전도한다고 쫓아다니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열등감의 또 한 가지 이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열등감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원망 불평을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 비교 의식에 의해 넘어져서 열등감 가운데 살았던 한 대표적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더불어 다윗이 함께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도성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여성들이 환영하는 그와 같은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노래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주변의 모든 도성에서 다 모여서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개선 장군들과 그 군대를 축하하고 환영하는데 근데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몇 번이나 이 노래했을까요? 성경은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설교는 목사가 합니다만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구역이나 기타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입니다. 도성 입구부터 시작해서 왕궁까지 백성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개선 장군을 축하합니다.
저기서부터 돌아옵니다. 앞에는 전승물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또 끌고 오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왔다, 전승물로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쓰고 그 옆에 장군들이 씁니다. 들어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수십 번을 듣습니다. 아니 이 내용도 짧으니까 수백 번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계속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묵상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한 번 읽고 지나가면서 아이고 한번 다윗 사울 죽인 자는 천천 다윗 죽인 자는 만만, 그리고 쑥 넘어가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이 환호 속에서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이 축하 메시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사단마귀가 그 안에 비교감을 주는 거예요. 야야야, 너는 천천히래. 다윗은 만만이래고, 야 네가 왕이면 네가 만만이고 다윗 제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백성들이 너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윗만 좋아하고 있어. 사단이 미혹을 줍니다. 근데 그걸 또 묵상해요. 맞아. 백성들이 저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천천히고 다윗 저놈은 만만이라고 있잖아. 그 속아 넘어간 거예요. 미혹되어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어지고 속아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 비교의식에 의해서 열등감 때문에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놈이 왕되고 나는 죽겠다. 옛날에 구태타가 많았거든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주목했다. 뭐 열심히 쳐다봤다는 게 아니고요. 저놈이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그런 놈이야. 백성들이 나보다 저놈을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놈 잘 봤다가 여차하면 저놈 목 잘라야 돼.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오늘 6절에도 사울 왕을 환영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반복되어진 소리를 들으면서 사단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이죠. 영적인 함정입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자기의 사위입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아무리 자기 사위고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삽니다.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삽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가 미혹받고 넘어지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그럼 관심이 없어요. 저놈이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지. 저놈을 죽여야 돼. 내가 왕이 되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비로 두면 저놈이 첫 번째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죽게 되겠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제가 신앙생활하던 은평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뭐 중고등부 전체 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았고요. 근데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노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함도 기억나더라고요. 백이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개척하시고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어른만 5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학생은 15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한 부류의 분들이 예우하고 하던 것을 거부하고 처음에 교회가 다 같이 부목사님을 그리고 다음 담임 목사님을 세울 분을 청빙했는데
이분을 공격해서 이분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공격했던 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분목사로 모셔오면서 담임 목사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그 노 목사님에 대해서, 어르신 목사님에 대해서 예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 5분의 3 정도 되는 분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고3이 됐는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희 동기들이 열댓 명이 됐었어요. 고3, 그 당시 고3들만. 열댓 명이 되는데, 그 중에 가까웠던 한 10여 명이, 7, 8명, 10여 명이 같이 주일날 모이면 계속 목사님을 입방아 찍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계속. 왜 그랬는가? 학생들인데 왜 그랬는가? 저희 1년 선배 되는 형 누나들이 대학 진학을 아주 좋은 대학을 잘 갔어요. 서울대, 이대, 서강대, 숙명여대, 좋은 학교를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좋아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속 수시로 이제 1학년 올라간 그 대학 들어가는 형 누나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입시를 봐야 되는데, 우리 또래는 뭐 대학은 대부분 다 갔지만 1년 선배들이 그 우수한 대학을 간 것과는 분명히 비교가 되는 거였어요. 분명히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선배들을 자꾸만 칭찬하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받는 듯한, 비교당하는 듯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은 그 열등감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쑥덕궁 하다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자리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할 그 학생 시절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학교는 총신대학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후에 이제 몇 개 학교가 더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총신대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총신대학교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간다고 공부했으니까 뭐 누군가에게 비교당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비교감에 의해서 목사님을 함부로 말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 직접 비교하는 얘기한 것이 아닌데도, 직접 무시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겨서 들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그렇게 옵니다. 오늘 사울이, 누가 사울 보고 못했다고 그랬나요? 천천만만, 그 차이입니다. 천천이면 왕이 아닌가요? 여전히 왕입니다. 만만이면 다윗이 왕인가요? 아닙니다.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감이 분노가 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자리에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이고요.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 안에서 비교감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요나단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개선 장군을 입성할 때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마차를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옆에 같이 따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사울이 들었던 모든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성 입구서부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비교감에 의해서 열등감에 의해서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따라가는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들었어요.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먼저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사울은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윗 죽이는데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함께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보았던 요나단은 그 다윗과 사랑하고 자기의 겉옷과 갑옷과 무기 이 왕자의 옷입니다. 다 그걸 다 주었어요.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비교감에 의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골리앗을 쳐 죽인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실 거다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쫓기는 중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요나단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 그래서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해요. 이상하죠?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 될 거야.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똑같은 걸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배웁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울처럼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요나단처럼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땐 깨달음이 없었어요. 우리 백은사 장로님 일부 때 기도하셔서 일부 설교하실 거고 몇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아하,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이 있어도 같은 목사에게 설교 듣고 같이 배우고 훈련해도 정말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구나. 똑같은 걸 다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사울처럼 이 열등감의 비교의식에 빠져서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 그렇구나. 같이 듣고 같이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달라도 아버지 사울은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거 알고 있어. 나는 너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살려주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비교감에 의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죽인다고 나섭니다. 하나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다윗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오늘 다윗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또 요나단에서 배우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너가 먼저고 내가 다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내가 제일 높아. 예수님 다음이야. 내가 예수님 오른편, 내가 예수님 좌편이야. 그러면서 싸웠어요. 성경의 복음서에는 한 번씩만 나오죠. 전 여러 번 싸웠다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성경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수십 번 수백 번 외쳤던 얘기예요. 성경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기록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싸움은 몇 번을 싸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난에 가서 죽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볼까요? 먼저는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믿으면 비교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네.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아버지께 내 거. 정말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비교감에 싸울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꼭 내 통장에 숫자로 수백억 수천억이 써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니까. 요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믿어지니까 갈등하고 비교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요나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도리어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어. 아버지도 알고 있어. 똑같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죽이는 자가 되고 아들은 살리는 자가 되고 있어요. 요나단도 이 믿음과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울과 손잡고 같이 죽여야죠. 왜요? 아버지 다음에 내가 왕 되는 거 당연한 것인데,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가 왕이 못 되는데, 왕이 뭐 2명이 있나요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2이 있나요? 지나간 대통령은 있어도 지금 권력 있는 대통령은 하나고요, 지금 권력 있는 왕은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에 대한 거기에 꽂히면 비교당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또 그중에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이에요. 제자들이 3년을 주님께 배우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갈 때도 그거 그 사람마다 싸웠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 싸웠다고요? 자주 말씀드리죠.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는 안 싸웠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싸웠다는 말이 있는지 없어요.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좋은 거야. 이 정도는 갖고 살아야지. 이 정도의 집은 있어야 되지. 이 정도는 학벌이 돼야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안에 못 들면은 열등감을 갖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요. 아이고 인생아 불쌍하다.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으니까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오후에 생각으로 말하는 얘기 조금 설교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사울처럼 살지 않습니다. 요나단처럼 살게 되고요. 다윗처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요나단처럼 살고 싶고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백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삶.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중에 18년, 19년째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짧게는 뭐 올해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매년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5년, 10년, 15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입에서 원망불평이 적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저는 들려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평가는 하지 않아요. 기도의 제목이죠. 비난하지 않아요. 목회를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갖지요. 제가 더 본을 잘 보여줘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더 본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 속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이천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흥이 되어지면 그와 같은 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인생을 살고 다윗처럼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배당은 다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에 주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 죄송합니다, 사울처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울 죽을 때까지 제사했어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했어요. 내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나는 요나단처럼 살고 있을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 자체가 또 기도인 것이죠.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로 간구하고 또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럴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아멘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 아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양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새롭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두 손 높이고 주 앞에 사모하며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은혜 영이신 성령께서, 권세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서로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고, 도리어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난과 핍박을 함께 이겨냈는데, 하나님의 우리 성도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참된 부흥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성동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를,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동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엘살바도르의 네 번째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동배들 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도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한번 부흥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책은 너무 기니까 부흥 영화 한번 보셔요. 서울 쪽에서는 지금도 상영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 소식들을 접하는데, 아니 다음에 교회에서 한번 그 영화 이제 교회에서 보여도 될 때가 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니까 조금 시간은 걸려요. 지난번 신의 악단처럼 재미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생생한 현장에 지금 이 시대 이 지구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단이 주는 비교감에 의해서 사울처럼, 삼손처럼,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속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